이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애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를 가리켜서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렀습니다. 자, 나이팅게일은 한밤에 부르는 그 노래가 참으로 아름다운 새입니다. 숲속의 모든 새들이 침묵할 때 이 새는 홀로 그 밤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노래하는 것이 쉽습니다. 누구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을 좋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새들이 노래할 수 없을 때 이 새만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아름다운 그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캄캄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우물을 끌어올립니다. 그의 구원의 샘으로부터 찬송을 길어올립니다. 자, 믿음은 언제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처럼 삶의 고통의 순간, 깊은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는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심장한 시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그 무더위 속에서 양떼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맹수와 목숨을 걸고 싸웠었습니다. 그는 눈폭풍이 부는 겨울날 양떼를 이끌고 따뜻한 은신처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자신을 한 마리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양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참으로 어리숙한 짐승입니다. 양은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비옥한 풀밭이 있는데도 불 한 폭이 없는 황량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양은 신중하게 살펴서 이리의 소굴을 피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이리의 입속으로 나아갑니다. 양은 길을 잃는 데는 선수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법은 알지를 못합니다. 양은 어수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으로 연약한 짐승입니다. 누구나 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양은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한 힘을 갖지 못하며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양은 초원에서 끊임없이 위기를 직면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 광야에서 맹수들을 만났습니다. 커서는 그들의 가득 메운 블레셋 적군을 직면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목숨을 걸고 그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들판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다윗처럼 연약하고 어리숙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절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양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적이 없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한 마리 양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에게는 건망증 증세가 있고 더러는 치매 증세가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를 찾아다니면 그것은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손에 쥐고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고민한다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비자금 통장의 비밀번호를 깜빡하면 건망증이지만 비자금을 모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그것은 치매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건망증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건망증은 자신의 목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습관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자, 영적인 치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영적인 치매는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굴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을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결코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서로에게서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엄마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서 독립적일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힘을 잃었을 때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양식과 의복과 힘과 능력과 호흡과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 들판에 농부가 추수하는 한 톨의 이 쌀알을 보십시오. 그 속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계절의 변화와 비와 햇볕의 교차와 낮과 밤의 변화와 물과 흙의 혼합과 빛과 바람의 조화와 맑은 공기의 순환,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주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은 부지불능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서 죽어가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시며 우리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가련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길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돌이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그 길은 짙은 안개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 주여,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꼭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생각을 넘어서 모든 것을 주께서 선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완벽하여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현실과 비교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나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진 재물에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또한 쾌락으로 자신의 잔을 가득 채울 생각을 하지만 그것 역시 헛일입니다. 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명예로 채우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해져도 만족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핍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 천하를 다 소유한다 해도 그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은 천하를 다 그 손에 쥐어도 더 달라고 하는 끝도 없는 수렁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를 진정 부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위에 누워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기쁨을, 끊임없이 즐거움을 샘솟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양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들에겐 이 약속의 적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신앙의 위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것이요, 현재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들의 등은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슬프고도 슬픈 일입니다. 얼마든지 풍족하게 먹으며 배부를 수 있는데도 그 옆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가 내 앞에 있음에도 궁핍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주는 충만한 기쁨과 황홀한 감격과 그 넘치는 감사에 대하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기뻐할 수 없으며 그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도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밝은 햇볕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음습하고 서늘한 골짜기에 볕 한 점 들지 않는 곳에 외롭게 홀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을 잃었다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그 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소생시키시기 위하여 왜 그토록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이처럼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주님은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소생시키시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주께서 마땅히 우리를 소생시키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심오하고 복된 이유입니까?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선이시며 자비이시며 은혜이시며 긍휼이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이며 하나님의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복된 이름을 보증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편치 않으심을 언약의 보증자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마치 나의 영혼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의 소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를 분명 소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새롭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를 지으신 일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나를 소생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 외에는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 가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능력이 주께로부터 나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때 나의 믿음이 불타오르고 나의 사랑이 충만하고 나의 소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께로 이 가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은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살기 힘들고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이유는 나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나아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보호와 사랑을 잊는 순간 이 푸른 추원은 여러분 전장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블레셋 족속과 대적했을 때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가 날마다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와 늑대가 살아가고 원수의 위협과 사망의 골짜기가 곳곳에 있는 오늘의 이 상황을 아름다운 목가적 풍경으로 변화시키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의 노래가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고백하며 이 가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